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말씀 129절에서 그 다음에 136절까지는 이렇습니다. 한번 앞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쭉 한 줄 길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패라고 읽습니다. 패. 우리나라 아라비아 숫자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고 이건 패라고 읽는 단어인데 특히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시편 다른 거는 떠나서 시편 119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이렇게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하면서 이렇게 쭉 히브리어의 음률로 시편이 기록되었다. 이 119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단어에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의 의미가 있더라.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글자 같은 경우는 기역이라는 것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기역이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자음 있잖아요. 그죠? 이 14개의 자음은 이 혀 속에 입 속에 모양을 따서 기억할 때는 그 입 속에 기억이라는 그 발음 나오는 그걸 의미로 이 쉽게 말하면 발음의 구강의 표시로 해놓은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그러니까 리을 할 때는 혀 속에 리을 발음이 나는 그래서 입 구강의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고 의미가 있더라. 그 단어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그거에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고 뭐가 있냐면 숫자의 의미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숫자의 의미.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국왕의 표시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약간 그런 표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패하고 할 때는 이렇게 C자처럼 이렇게 쓰고 C자처럼 대문자 C자처럼 써가지고 앞에 이렇게 꼬불꼬불 해놓은 걸 보면 이게 입 모양의 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입에다가 혀가 붙어 있는 모양. 그래서 이 의미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보시면 여기 패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다가 구강 C자에다가 혀가 있는 표시 이게 패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입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거기 가로 여기 보면 가로 열고 또 길게 되어 있잖아요. 꼭 이렇게 C자로 되어진 게 아니고 기역자로 쭉 되어지고 혀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이 패라는 단어가 단어 마지막으로 올 때는 저렇게 길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특징들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이제 단어 몇 개가 끝에 왔을 때는 모양이 바뀌어지더라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숫자로는 80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입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패
입이라는 단어는 이 패라는 글씨는 입이라는 단어인데 영적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 입에 두었더라.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것이 정말로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수고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말씀을 마음에 주셨다 그러면.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새기면서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더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 빨래도 어떤 빨래량인가 따라서 다르잖아요. 때가 진짜 오랫동안 찌들어져 있다 그러면 물에 좀 많이 불까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옷들은 계속 그냥 간단하게 씻을 수도 있는 거라든지, 똑같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해서 그것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입에 두셨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으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놨고 염소들을 보고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실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그거 주님 우리가 모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로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더라.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증거할 때에 귀신도 떠나갔고 병도 고쳐졌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을 하셨더라. 그런데 자신들은 주님 앞에서 쓰임 받긴 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믿지도 않았더라.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놓고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율법사는 이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율법사는 그냥 율법학사예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따라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의 입에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는 가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전하라는 곳에 전해라. 그러면 파괴하며 파멸하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불신앙 같은 것, 잘못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들은 파괴하고 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고 믿음은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하고, 말씀을 입에 두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그 목사는 믿을 수가 없어. 왜? 뭐 행동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뭐냐면 행동은 인격이잖아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믿고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말씀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봤을 때 그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거는 예를 들면 70%는 좋고 30%는 안 좋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30%안 좋은 모습이 내 눈에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백일장 같은 거 할 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그 말할까 스케치북을 가져가 가지고 똑같은 것을 놓고 그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칠판에 갖다 놓고 펴보면 사람들이 같게 그려, 다 다르게 그려요. 다 다르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30%만 안 좋은데 그 30%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7, 80%로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0% 좋은 모습이 100%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느끼는 게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것을 보고 그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패라는 단어가 바로 그 말씀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에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말하면 주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훈계가 정말로 기이하다,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훈계를,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증거들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례들, 율법들, 그것이 정말 놀라워 가지고 그것을 지켰더니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쫓는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30절에 주의 말씀이 열무로, 주의 말씀이 열무로, 이 말은 무슨 말씀? 열리게 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보게 되어졌더니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더라. 예를 들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밭을 봤는데 그 밭이 돌짝밭이에요. 사람들이 다 버린 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그 밭 속에 보화가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밭의 돌짝밭 밑에 있는 보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보여요. 그래서 그게 귀한 걸 알고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이걸 사는데 그 사람은 아까워하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눈에 보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비치게 되어더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주의 계명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입이 열고 헐떡였다. 이 말은 내가 그 말씀을 열심히 보려고 쫓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 베푸시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행보 우리의 발걸음이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삶, 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그냥 맘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쫓아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면 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악이 나를 주장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양무하면 우양무하고 자양자하면 자양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우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고집대로 가지 않고 내 방법대로 가지 않고 우리는 가다 보면 내 생각에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내가 그렇게 회개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4절이에요.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35절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오늘 마지막 절 36절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내 눈에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이건 뭐예요? 막 통회한다라는 거잖아요. 사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사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사회가 쉽게 말해가지고 뭐냐면 나라의 법들이 제정되어지는 그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제정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하도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이 그렇게 살면 개인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가정이 그렇게 행할 때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나라가 그렇게 할 때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다음에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거기에서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왕이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잘 살고 백성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3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 보이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악인들 있잖아요. 죄인들. 레위기에 보면 그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뭐냐면 죄 짓는 사람들, 악인들은 그들을 죽여라. 왜 그들을 죽이라고 하냐면 이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 이 죄가 막 퍼지지 않기 위해서 벌을 엄하게 줘라. 그래서 뭐냐면 이 엄하게 주라는 것이 이 법은 있는데 그거보다 과하게 줄 때도 있고 약하게 줄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원하고 그다음에 판사들하고 미국의 판사들하고 많이 달라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법이 진짜 허물렁해요. 뭐 쉽게 말해서 여전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사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26번이나 죽인 사람, 열 몇 번 죽인 사람, 그 사람들도 뭐냐 하면 사형 제도가 있는데도 시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사람 죽여도 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사범들 있잖아요. 그죠? 경제사범들.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천억씩, 몇 백억씩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재산을 중국으로 빼돌려 가지고 몇 조씩 되는, 몇 조씩 되는 회사의 기업에 손해를 주고 나라에 손해를 주면서 중국 기업에 넘겨주면 그냥 몇백억씩 받는단 말이에요. 또 몇십억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몇십억씩, 뭐 30억씩 이렇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라?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5, 6년 감옥에 갔다 와서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아주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 머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고의적이고 악한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우연히 살인죄를 짓는 게 아니라 실수로 뭐 사람을 밀었는데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부딪혀서 죽었다, 뭐 이런 우연히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법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작되어져서 이렇게 다시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만은 그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그거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런 사기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악한 사기범, 악한 자들은 그거 뭐랄까 이 중죄를 줘요, 중죄. 그래가지고 중죄를 줘가지고 형을 270년, 뭐 230년씩 해요. 그러면 230년, 270년씩 하면 형량을 안 줄여줘. 우리나라는 무슨 얼마나 대통령들이 잘못되어졌는지 막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1, 2년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 최순실이는 지금 10년째 감옥에 있는데 조국인가 그분은 가가지고 몇 개월 만에 나와버린 거예요. 왜?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230년, 270년씩 너는 진짜 고약한 죄를 지었다. 고의적으로 중벌을 떨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벌을 떨인 사람은 형량을 깎아주지 않아요. 그럼 감옥에서 죽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장사도 못 지내요. 그냥 화장하고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270년을 감옥 속에. 가족들도 장사도 못 지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36절에 바로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막 줄줄 흐릅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이 나라답게 모든 그러한 법들도 만들어지고 행정들도 그렇게 치리되어져서 이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두셨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법들이 제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법대로 또 판사들이 재판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강수처럼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